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 말씀 읽진 않을 거고 그냥 공회에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번에 지금 그 안진뱅이를 성전 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고쳤잖아요. 고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들었어요.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듣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나 예수의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두 사도를 붙잡아서 이튿날까지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어요. 다음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출석시켜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착한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은 성한 몸으로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안진뱅이 구걸하던 그 사람을 고친 걸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 외에 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예수와 함께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남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의회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후에 두 사도를 불러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고 성령께서 오셨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봤던 것이니까. 그러자 지도자들은 백성들 때문에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들을 더 협박한 후에 풀어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공회에서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그것을 위해 병을 고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도록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인데 질문을 좀 하고 답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용들을 좀 파악할게요. 공회에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 자, 4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1절에 보시면 누가 나타납니까? 1절에 보시면 1절 같이 읽어볼까 읽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그걸 싫어해서 지금 옥에 가두어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공회 이튿날 공회에 불려가게 되는데 공회에 불려간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까? 7절에 보시면 무엇에 대해 신문을 받습니까? 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죠? 지금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행하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에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보시면 베드로는 공회원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9절부터 10절, 12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 제가 그냥 할게요. 보시면 우리가 했던 착한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은 성한 몸으로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분 외에 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성한 몸으로 서 있게 하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대답을 들은 공회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읽어보고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교육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지? 그랬다는 것이죠. 6번에 보시면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고 하고 회의를 한 후 그들을 다시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면 18절 보시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렇죠. 보시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이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이렇게 재판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명령하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잡혀 죽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분명하게 명령했어요. 권고가 아니라 명령을 한 거예요.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두 사도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법정에 가서 또 앞으로 그럼 안 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 법정에 가 계셔서 출석했는데 거기서 그 판사가 여러분한테 다시는 그전처럼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더 뻔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고 막 이러면 안 되죠. 보통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근데 두 사도는 뭐라 그랬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말대로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두 사도들의 이런 담대한 대답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자,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렇죠. 놓아줬어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을 더 협박한 후에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풀어줍니다. 9번에 보시면 두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돌아와 공회의 말을 전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보시면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도들한테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간 거죠. 잡혔다가. 그래서 공회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협박을 하더라. 예수님 변하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24절에 보시면 거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를 높여 기도드렸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는 또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보시면 31절 읽습니다. 자,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죠? 자, 보시면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흔들려서 진동했고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공회원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명령을 거절하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는 어떤 것의 기준이 상황이 될 때가 많잖아요. 상황이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못 나오실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어디서 누가 손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못 나왔다 이러실 때도 있고, 근데 내가 도저히 너무 오랜만에 빨리 선 손님이라서 내가 그걸 어떻게 좀 할 수 없었다. 내가 아버지 예배를 두고 예배 드리고 올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가끔 들었던 것 같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분명하게 상황들이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거기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 기준으로 삼을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여러 가지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일까요? 국민의힘일까요? 이제 어디를 지지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이고, 그렇죠? 국민의힘은요? 저희가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안에 따라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때도 있고 민주당을 지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힘만을 지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보면 있어. 예수 믿는 분들은 국민의힘만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태극기 부대 이분들을 지지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정당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성경적인 기준과 맞으면 그것은 그 정당을 더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민주당을 대부분 지지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해보려고 그러니까 지지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민주당도 지지하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 사안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그것을 주장하는 그 당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성경에 맞는 것을 주장하는 그 당을 지지하는 거죠.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나는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을, 난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과 맞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입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동성애를 저희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데 그걸 찬성하는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반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극렬히 반대. 아시겠지만 동성애가 한참 성행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망하잖아요. 다 멸망을 당한다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싫어하시는데 그거를 조장하고 옹호를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반대. 그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어디 그런 게 있냐? 안 됩니다. 안 돼. 그럼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거는 그렇다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정당을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것들을 지지하는,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은데 또 그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인데, 성도들이 위협을 받고 풀려난 두 사도의 말을 듣고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이 진동을 해요? 여러분, 땅이 진동하는 것,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사야 6장 4절에 보시면,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 근데 그때 나타나실 때, 그냥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있는 스라비라고 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좌우에 둘러싸고 나타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땅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기 임재하셨다,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시면 거기도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내려오셨을 때 땅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예들을 보면 땅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적도 행해주시고 정말로 많은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땅이 흔들려요. 그렇죠? 거기 몇 절입니까? 거기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런 기도 했더니 땅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인 곳이 진동을 했어요.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어떤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 들으시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고 복음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드리는 어떤 예인데, 어떤 재벌 이 회장님께서 아들을 어릴 때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자신의 아들을 찾아달라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탐정이 막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탐문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찾으러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 표며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회장님한테 청구를 했어요. 회장님 줄까요, 안 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을 시켰으니 거기 필요한 걸 줄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예배, 교제, 교육, 사역, 전도 5가지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고 하면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당장 밥을 먹으려고 해도, 당장 교회가 청소하려고만 해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이런 것을 위해 사람 좀 보내줘 달라고. 당장 우리가 찬양할 때 보통 이제 주로 순서 보시면 저희는 설교 후에 찬양을 저희가 그냥 부르잖아요. 보통 웬만한 교회들 거기 찬양대가 나오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설교 공부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있어야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 사람을 보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5가지 사명이 있고 그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 보내신다? 이럴 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감당하면서 가진 소망인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디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맨날 그 숫자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고용한 탐정에게 그 회장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기도하고 요청하는데 그걸 묵살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럼 왜 안 들어주실까라고 물을 때 요청이 강력하지가 않아요. 달라고 했으니까 좀 주시라고 찾으래네요. 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사람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채우시면 금방 채워집니다.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그 중심이 얼마나 뜨겁게 활약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사실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 먼저 기도해라 이러지 마시고 나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분명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협력하셔서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셔서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날이 갈수록 분명 확신들을 가지고 생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고라고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